철학자 니체가 쓴 방랑자와 그 그림자라는 글을 보면 개인의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이를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시간을 믿고 완성을 기다리지 못한다. 자신이 손만 대면 무슨 일이든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언제나 어정쩡한 결과로 끝나버린다. 업무 수행에서도 작품 제작에서도 차분히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히 대처한다고 해서 더 빨리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완성하는 데에는 재능과 기량보다 시간에 의한 숙성을 믿으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내의 성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인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인내해 왔는지 나 자신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인내하실까? 오늘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죠. 그러나 여러 일 중에서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알아보고 오늘부터 그 일을 늦게라도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그 일을 시작하며 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어느 면에서 참 기구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는 히브리 노예 수가 급증을 했어요. 바로 왕은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세력이 갑자기 다른 마음을 품고 전복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나라의 위험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노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노예 아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나일강가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우연히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에 의해 발견됐고 한순간에 죽을 신세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세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고 굉장히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자 모세는요, 애굽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히브리 백성, 그 히브리 노예를 구한답시고 병사를 때려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나이가 40세쯤 됐던 해였습니다. 모세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그냥 목자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그렇게 안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장 19절을 보면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요, 모세의 살인을 기억하는 애굽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던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로 잘 성장해서 히브리 백성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그 상황을 바꾸시죠. 그러나 모세의 혈기 어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또 40년을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인내하신 세월이 80년이에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이 8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그 일의 적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80년 기다리시겠어요? 그 전에 죽겠죠. 저라면 아예 그 사람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요,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요,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뛰어난 인물들을 배치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1.1획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이나 도구가 없으면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옮길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8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80년을 기다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 중에 하나는요, 저는 단언껏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인내한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니체가 말한 것 그 이상이에요. 위대한 능력은 인내력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면에서 인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인내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인내력은 깊은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분이야라고 한다면 인내심이 있는 분이에요. 인내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기다리셨고 이제 그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모세는 자신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면 제가 이 일을 왜 해요? 저는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적임자가 아닌데 저 못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부담된다면 우리는 거절부터 한다는 것이죠.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를 구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길게 설득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모세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 같아요. 지금 자기 나이 있으시죠? 그 나이만큼 하나님이 설득해 오셨는데 설득을 거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나의 자녀야.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옛적부터 그들의 조상과 내가 약속했어. 복 주기로 약속했어.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네가 가야만 한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따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고 이해시키며 설득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지만 제 입이 너무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 대답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필요한 것을 다 채울게 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 우리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하니까 설득을 한 건데 본인이 자기를 판단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사람이 고집스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늙었다고, 나는 이제 목자라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화냅니다.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됐다 그만해라. 너 아니고 다른 사람 시킬 테니까 그만하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설득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해서 돕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 새해가 되면 3일 만에 우리가 발견해요. 작심삼일. 그러나요, 나만 보면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하면 자신감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80세에 자신감도 없고 말까지 더듬는 이 노인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모세만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불러다가 일을 맡기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 말 잘하는데 말씀만 주시면 유창한 수사법으로 레토릭으로 다 설득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모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은 아론과 똑같아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아론에게 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론에게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를 자신감도 없고 말도 더듬는 모세에게 이렇게 집착했을까?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집착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모세 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지금 너에게 처해 있는 이 일은 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집착하는 거야. 네가 해주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몇 살이니? 그 나이만큼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80년 기다린 거란다. 이제 나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10년? 20년? 젊을수록 죄가 작죠.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더 큽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네 자식, 너의 일터, 너의 교회, 네가 머무는 곳에서 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너를 인내하며 지금까지 기다려왔단다. 왜냐하면 네가 아니면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는 미루지 말고 나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더는 나 자신을 하찮은 노인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존재임을 알고 기쁨으로 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모세는 안락한 삶을 접고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80년 기다렸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길고 긴 장을 통해서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힘을 주면서 자신감을 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이 변덕스러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채용하고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진 그 이후부터 모세가 싸워 이겨야 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계획에 참여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말할 때 만약 바로가 거절하면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아이란 뜻인데 애굽식 이름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상황으로 본다면 얼굴은 분명히 한국인인데요, 이름은 톰이고 제임스예요. 스튜어트예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인의 정체성을 무의식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바로에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 애굽 사람이고 애굽 왕자였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름도 그렇잖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를 만났고 그 바로에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 모세는요, 사실 저 모세입니다. 저도 애굽 사람이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도망칠 수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죽을 수 있다, 도망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애굽에서 은둔하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모세가 도망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분명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야? 너 바로 공주의 장자잖아. 너 죽어야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죽어? 모세야? 네 큰아들 누구야? 게르솜입니다. 걔도 죽어야지. 시보라하고 네 둘째 아들만 남을 거야. 그것을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상황, 하나님의 이런 행위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요, 다름 아닌 아내 시보라입니다. 그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보라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요,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었어요. 할례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할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남편 발에 던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완곡하게 설명하지만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시보라는 부시도를 취하여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했는데요, 모세의 중요 부위에 갖다 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고 그 상징이 그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남자가 쉽게 말할게요. 포경수술을 했어요. 하루에 몇 번 봐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보겠죠? 우쩍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느끼겠죠. 그걸 보면서.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보라의 고백은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준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의 가족을 겁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야, 너희가 험한 세상에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가 닥칠 거야. 또 위기라고 여기는 일이 있을 거야. 그 순간에 두렵다고, 때로는 너무 큰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모두 죽게 될 거야. 나의 이 위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해도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거야.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의 일을 해다오. 내가 끝까지 너와 너의 가족과 함께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게. 그러면 네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뤄갈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초라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절하면서 고집 부리실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너의 인생은 나에게 인내였단다, 기다림이었단다, 그게 끝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그 인생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자기 인생을 위하는 길이에요. 보통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영화롭고 감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하다 끝내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마감하느냐, 그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고 내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내 자녀도 죽어요. 가족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델센 동화에서 백조가 자기를 오울이라고 여기면 진흙탕에 뒹구는 연습만 하다 인생 마감해요. 그러나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더 큰 자유를 향해 도약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결국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우리의 인생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는요, 여러분만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아이를 훌륭하게 장성시킬 수 있는 것은 너 하나뿐이기 때문에, 네 부부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너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거라고? 정신 차려. 네 부모가 아니면 너는 이 땅에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